누가복음의 말씀을 상고해 나가면서 2장 8절에 보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구주가 나신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시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부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올려하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오라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하면서 다시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하며 그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니 이것이 표적이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많은 아기들이 이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은 특별히 뭐예요? 구유에 누이어서 이 땅에 오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특이한 거죠. 그래서 어디 이제 여인숙이 꽉꽉 차가지고 더 이상 갈 수가 없어가지고 말 구유에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누이게 되어지는 그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표적이다. 표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인 것은 곧 뭐에 대한 표적이에요? 그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은 결국 이 땅에 오신 구속주를 말하는데 바로 메시아는 삼직을 말하죠. 예수님은 영원한 왕으로 오셨고 영원한 제사장으로 또 영원한 참선지자로 오셨다. 그것을 그렇게 메시아로 오신 표적이 바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수 있는 그 표적이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스도인 표적이 뭔가?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면 그리스도로 알라는 것이다. 그래서 천군 천사가 찬양하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 가지고 택한 자들을 다 구원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 택한 자들에게는 참 평화가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하늘과 땅에 다 기쁨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주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고 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택한 자들에게 다 구원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는 누구를 기점으로 해서 주어지는가? 메시아를 기점으로 해서 주어져요. 그래서 달력도 뭐예요? 주전, 주후 이렇게 나누는 것은 역사의 모든 초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주어진다. 그것이 바로 역사의 기점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의 출생, 그것이 말구에 누인 아기를 보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표적이다. 그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그렇게 표적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가 찬양을 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또 우리들에게 구원의 그 기쁨이 평화가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래서 모든 죄 가운데서 해방받는, 그래서 진리로 자유함받는 그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주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죽음의 저주에서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구주가 나시어 죄에서 해방을 시켜 주시며 심령의 평화를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가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죄의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자유해방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야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모든 눌림과 모든 정말 핍박과 억울한 모든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장 15절부터 20절에 보면 목자들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보아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느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느니라. 이 목자들을 통해서 결국 예수가 메시아임이 드러나는 사건이 주어집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베들레헴에 가서 그의 누인 아기를 보면 그가 그리스도임을 알라고 말해주죠. 그래서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그의 누인 아기를 보고 경배한 후에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합니다. 예수의 그 출생 말구의 누인 아기를 보고 그것이 표적이죠. 바로 그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어 절망적인 삶이 소망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나서 기뻐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이삭을 통해서 누구를 메시아가 오심을 아브라함은 생각하면서 즐겁고 기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뭐예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창세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함을 받았다 하는 예배송 말씀. 자,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언약의 백성 예정되어졌단 말이에요. 택함을 받았죠. 그 약속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는 역사로 주어진다. 그리고 그 아들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중생하고 거듭나고 신의 성품이 이르러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결국은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요 순서가 하나씩 진행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계획적으로 하나씩 전부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그것이 하나하나씩 이루어질 때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확증이 주어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는 확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적인 삶이 소망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어진다. 자, 메시아가 오셨다 그러면 뭐예요? 아, 내가 구원받게 되는 거야. 이게 확증, 믿음의 구원의 확증이 주어지는 거예요. 목자들은 강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보고 그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찬양을 돌렸는데 성경에는 더 많은 표적을 통해 그리스도임을 알게 해주시는데도 믿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표적이 주어질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한 대로 보혜사 성령이 오셨죠.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에 내가 책임하겠다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구유의 누인 말구의 누인 아기를 보면서 벌써 이미 뭐예요? 약속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약속이 예정하신 그 약속이 예수를 통해 구속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해서 신의 성품에 이르게 하고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거기까지가 뭐예요? 전부 약속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약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천국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의 천국, 약속의 땅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약속이 벌써 이루어졌다, 완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증표, 표적은 무엇이냐? 말구유에 누인 예수를 보면서 이미 나의 구원은 이루어졌구나. 여기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 이 확증이 주어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말구유에 누인 아기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올 적에는 정말 막 많은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면서 막 많은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그렇게 오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초라한 말구유, 마국간에서 예수님은 나신다.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임을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근데 그것이 알 수 없도록 그렇게 된 것이 뭐예요? 왜 그렇게 오시는가? 그렇게 오신 이유는 구원받을 자는 알게 하시고 구원받지 못할 자는 모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2장 21절부터 27절은 부모가 모세의 법대로 제사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할례할 8일이 되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고 수태하기 전에 천사 일컫는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이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자, 율법에 의하면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결례가 있는데 이 결례대로 예수님의 맏아들임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므로 대신 비둘기 한 쌍을 제사하려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것을 드리는 것도 예수님이 제물로 드리심으로 성취하셨으니 지금은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 드리지 않게 된 것이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제물이 돼서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자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린다는 것은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이니 시몬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의인이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결국 메시아인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율법과 선지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의 시대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모든 역사가 그 구약 성도들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선지자들의 교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교훈대로 구약의 성도들이 살았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복음,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시죠.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사는 그런 시대가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의 시대는 많은 의식적인 그런 신앙생활들이 많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복음 시대로 들어오면 외형적인 어떤 의식, 그것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적 단계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늘 이 복음 시대에도 아직도 율법,
율법의 의식적인 그런 예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카톨릭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시대가 뭐예요? 시대가 벌써 이게 지나버렸는데 구시대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산다는 것, 그건 가장 어리석은 거다.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첫 것을 드림이 있죠. 첫 것을 하나님께,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그런 율법 사상이 있는데, 그런 그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은 제물로 드려지심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양이나 비둘기 제물로 드릴 필요가 없게 되어집니다. 복음 시대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 구약의 제사, 이것을 다 예수님이 완성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복음 시대, 교회 시대에는 양이나 이런 비둘기를 잡을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성취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는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살게 되었으니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율법이라는 건 의식 규범이죠. 규범에 매여가지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런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는 뭐예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율법의 모든 요구, 그것을 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십계명 이것도 전부 뭐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다 완성하시는 거죠.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형제 사랑, 이 모든 사랑을 온전한 사랑을 이루신 분이 누군가? 예수님은 자기 몸을 다 십자가에 바치기까지 그 우리를 사랑해 주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오직 의인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는 의인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심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율법의 모든 그 요구를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이 정죄해서 율법으로 인해서 정죄받고 죄의식 속에서 살 필요가 없게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뭔가 우리가 행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영으로 육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자, 2장 28절부터 35절에 보면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언합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런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이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벌수를 쪼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육성을 다 쪼개서 우리의 거짓되고 사악한 것을 다 소멸시키는 그 역사가 말씀에 의해서 주어지게 되는 메시아를 보고 죽기를 원한다고 한 시몬이 마리아가 예수를 데리고 갈릴리에 가에 오니까 시몬이 그리스도를 보고 내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하며 찬양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그 시몬의 사건을 통해서 말해주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예수가 분명하게 그리스도다. 이거를 말해주는 사건입니다. 시몬의 사건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 보여 주시는 표적적 사건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도록 그렇게 표적적인 사건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우리는 그 표적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 같이 나도 능력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쪽으로 빠져버리면 안 돼. 그리고 정말 예수 믿으면서 많은 복을 받겠다. 이런 쪽으로 육신적으로 다 빠져버리면 안 돼.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보고 깨닫는다는 건 뭐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구원을 이루시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몬은 메시아를 보고 죽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아기 예수를 보게 되죠. 이것도 하나의 표적적 사건이다. 시몬의 사건은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표적적 사건이다. 이방에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하고 말하죠. 그래서 이방에 비추는 빛이다. 그 말은 빛은 여기서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이 죄가 정욕이 다 소멸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정말 참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이 빛이 이 땅에 비추이게 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생명과 빛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욕적인 우리가 이제 정욕의 그 어두움이 예수의 생명의 빛으로 이제 소멸돼 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건 빛이 비추이면 어둠이 그냥 소멸돼 버리죠.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면 우리의 사악한 것이 다 소멸돼 버리는 역사가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또 이방에 비추는 빛이라고 하는 건 이방인의 구원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에게 버림을 당하여 비방과 멸시를 받으며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해주며 빛과 진리로 오신 예수님은 마음에 있는 더러운 육신의 소욕을 다 드러내게 하여 소멸시켜 주심으로 빛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통치 사역을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하여 예언해 주신다.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면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 소멸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깨달을수록 내 속에 있는 그 육신의 소욕이 점점 소멸되지고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면 이 육성이 가장 가득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할지라도 지적으로만 하면 결국은 육성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결국은 내 속에 육신의 소욕까지 소멸시키는 역사 여기까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빛이 약하게 비치우면 결국은 우리의 육신의 소욕은 항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강해야 어둠이 소멸돼 버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빛은 보았는데 내 육성은 그대로 있는 거죠. 자, 그런 것이 이제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쨌든 더 그것은 뭐예요? 빛이 강도 있게 내 육신에 비추어져서 내 육신의 소욕이 소멸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빛이 약하면은 내게 아무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저 지식적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생명력 있게 깨달아지면 뭔가 변하는데 근데 인간의 육성이라는 게 정말 엄청 그 소멸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죠. 인간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시몬이 아기를 낳는 모습이 있습니다. 2장 36절부터 38절에 보면 바누엘의 딸 안나 선지자가 예리하여 증가합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숨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말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자, 안나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해 주죠. 과부가 된 지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그 사건도 결국은 아기 예수 때 일어나는 이런 모든 시몬 사건, 안나 선지 사건, 이런 모든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안나 선지 사건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표적적 사건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것이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나타나는 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것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이 성경에 나타나는 사건들을 보고 내가 능력을 받고 내가 복을 받고 그래서 나의 유익한 쪽으로 그쪽으로 다 생각을 해버린다. 그게 인간의 고질적인 병폐인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누구의 유익, 나의 유익을 위해서 생각합니다. 그래 친구를 사귀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근데 그게 나의 유익이 안 되면 다 그게 다 현실을 다 부정해버리고 만나요. 근데 나의 유익이 아니라 그거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들이 말씀이 진짜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나의 유익을, 나의 이권을 떠나서 순수하게 성경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야 깨달아지는 역사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뜻을 헤아려 살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안나 선지자는 84년 동안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온 아기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표적적 사건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하고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리라. 결국 어둠의 이 땅에 정말 절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소망으로 이 땅에 오셨다. 마리아에게서 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속주가 되신다고 예수님의 신분에 대하여 증거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부 다 누구에게 대해서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전부 예수를 향해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의 초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는데 우리 인간들은 자기 유익에 자기에게 초점을 다 맞춰요. 그런 그 폐단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자, 성전에서의 선지자의 모습. 자, 2장 39절에 보면 아이가 나사렛에서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주의 율법을 쫓아 모든 일을 필요하고 갈릴리로 돌아간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가 자라나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게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과 함께 하셨죠. 예수님 위에 있었다. 근데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택한 자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위에 있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어둠 속에 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든 살고 죽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사는 것도 은혜요, 내가 먹는 것도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맞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그래도 이만큼 해서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뭐예요? 나의 능력이나 재주나 공로 이걸 내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40년 50년 했어도 내가 그래도 이렇게 했다 거기에 매여서 산다 이게. 그게 어디서 온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해서 모든 초점이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이렇게 돼버려야 돼요. 신본주의. 예수님이 이 땅에 악의 예수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자라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고 자라고 또 이렇게 모든 가정을 세우고 교회 생활하고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로 되어진 거다. 그런데 인간은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서 이걸 했고 저걸 했고 내가 어디 가서 이때 동안 장사를 해서 이익이 나오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 그래서 모든 중심이 자기를 중심으로 한다. 인간은. 거기서 탈피를 해야 돼. 그래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안 하느냐. 그렇게 할 때도 내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중심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래야 누구를 막 원망하고 누구를 지배하고 이런 육신적인 모든 그 생활이 벗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뭘 하면은 그냥 그 자연스럽게 그냥 보면 되는데 그걸 보질 못하잖아요. 지배를 해야 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한다든가 이러면은 근데 이제 그 반대로 누가 얘기 안 하면 또 멋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또 그건 지독한 병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 그러면 시간을 정했으면 거기에 터든지 맞춰야 되잖아. 근데 그 개념이 점점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시간 개념이 없으니까 점점 하다 보면 10분 넣었다가 20분 넣었다가 30분 넣었다. 그러면 완전히 예배 시간이 10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뭔 얘기 하는지 모르겠죠. 개념을 좀 바꿔야 돼요. 좀 열심을 내서 자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이 넘치면 그게 다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사는 것도 이게 전부 주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시간 약속 정확하게 지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므로 나사렛 사람이라는 예언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예수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의 증인이에요. 근데 증인은 누구를 증거해야 돼요? 예수를 증거해야 되죠. 근데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를 드러내면서 자기 자랑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 일반 교회에 보면 집사들이 모이면 자기 자랑 엄청 해요. 그러니까 예수 증거가 아니라 예수의 증인의 삶이 아니라 자기 자랑하면서 산다. 그런 것이 전부 이 성도 생활의 윤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윤리의 핵심이 누군가?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사도 바울의 윤리관 생활가는 중심에는 누구예요?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 아버지가 목수죠. 그러니까 목수 생활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자, 성장과 사역의 증거가 2장 42절서부터 주어집니다. 다음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역사의 모든 것이